함께 붙이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오늘 6월 6일 사도행전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거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등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5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물것을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주는 또 밭이나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서 마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린 것이냐 그렇게 속였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책망을 듣고 죽게 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모습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그 교회의 모습들을 칭송하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사도들이 여러 가지 협박과 또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6장에서는 그 사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전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또 세우고 또 자신은 말씀과 또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그런 장면과 그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운 중에 스데반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하고 또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길 때 계속적으로 그 제자 수와 성도 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수가 늘어날 때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발생하고 또 분쟁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 발생했는가? 그때 당시 그 교회들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그때 당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히 그 나라를 굳게 한 곳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거칠 때 그 전쟁과 또 많은 제국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또 유대 그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과 그 다른 지역에서 넓게 헬라 지역 전체에 넓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과 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과 계속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과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마찰이 생겼는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가져오고 또 집이나 또 밭을 팔아서 가져온 헌금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사도들이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먼저 구제를 하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더 먼저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왜 이렇게 구제할 때마다 우리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도와주질 않는가? 이런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이 일부러 그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구제들, 그 많은 도움는 헌금들이 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람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2사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접대는 뭐 어떤 다른 접대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또는 많은 헌금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잘 대해주고 그것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 그건 물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가져오고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고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일들, 구제하는 일들, 접대하는 일들 너무나 신경 쓰다 보니까 분쟁도 생기고 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오해도 생긴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서 이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이것을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고 우리는 본래의 사역인 말씀 전하는 것 또한 기도하는 것 이것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다 마땅하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7사람 지금 말했던 7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두고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이른바 안수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사람들이 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구제 사업과 또 접대하는 그런 사역들을 그 7사람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그렇게 잘 분배를 하자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다 라습니다. 사도들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깨달았던 그 내용들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제사역을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초기에는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을 하는 것, 접대하는 사역들, 남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을 썼지만 그것이 너무나 많아지고 또 분쟁들이 생기고 원망들이 생기기 때문에 집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더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또 역할들을 잘 분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 집사를 세우는 가운데 특출나게 일들을 잘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첫 번째 집사의 7명 중에 첫 번째 이름이 나왔던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고 그로 말미암아 겪었던 일들은 무엇인지 6장과 7장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우선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보면 스데반이 앞서서 말했던 7 준사 중에 한 명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어떤 일도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게 되었는데 그 논쟁할 때 수많은 다양한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또 각각에서 또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과 겨루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능히 당하지 못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저 사람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중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지혜롭게 말하는 것, 성령을 충만해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능히 그 말싸움과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반응은 그 스데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시켜서 그를 공회에 붙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또 율법을 왜곡했다, 율법을 회하했다 라는 거짓 증거를 붙여서 그를 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제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갈 때 세상들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참 아름답게 사는구나, 정직하게 사는구나, 또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구나 라고 칭송하고 또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모습이나 실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산다고 칭송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그 모습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더 높아지는 그 모습을 항상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시기, 질투, 원망 또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스데반이 그 지혜롭게 말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자 그 사람들, 논쟁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더 높아지고 그 사람이 더 뛰어나 보이는 것을 시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했다, 저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왜곡했다, 잘못하게 했다라고 거짓 증거해서 공회에 붙여서 저 사람을 핍박하고 이제 죽이려 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전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칭송하고 또 다 따를 것이라 라는 그런 기대는 좀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하면, 또는 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거룩한 모습, 우리의 구별된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교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무엇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친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비방하는 그 모습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그것을 잘 감대하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혹여나 나의 잘못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그들의 말씀, 그들의 너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힘있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많은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너무 소홀해진 나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 사람들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된 바, 사람들에게 뽑힌 자를 안수해서 해서 7집사를 세웠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가 뛰어나도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로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을 여러 가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곳곳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또 말씀 사역자는 말씀에 집중하고, 또 성도로서 또는 집사로서 각각 직분자로서 그 맡은 일들을 함께 감당함으로 교회가 더 잘 세워질 수가 있고, 목사도 말씀 사역자도 말씀을 더 집중하여서 잘 전하여서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힘이 있고 성도들에게 함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다 혼자 하는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또 부족한 모습들이 채워지는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착하는 단계에 서 있는데, 그럴 때 교회 성도들로서 또 목사로서 각각의 맡은 부분, 그것들을 잘 섬김으로 교회가 더욱더 잘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대신하여 7집사를 세우고, 특별히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거짓 증거로 공회에 세워지게 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각각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교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향결을 온전히 내뿜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